친구들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오늘도 다시 만났어요. 우리 다 같이 즐겁게 찬양할 텐데요. 오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찬양을 해볼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사랑 이야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윗처럼 노래하며 율동하길 원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역은 대표기도 역입니다. 김정어린이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은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まもなく대표기도駅です。 김주영 상 대표기도です。 Everyone please close your eyes and put your hands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교회에 직접 가지 않아도 하나님만 굳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이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역은 특송역입니다. 일산남매 특송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특성 station. 일산 패밀리 특성. Please listen carefully.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줄래.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Jehovah 여호와.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줄래.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헌금송 부르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헌금은 헌금 저금통에 넣어요.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이번 역은 말씀봉독역입니다. 한민지 어린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두 성경책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绽放斗战时 말씀 봉독 말씀 봉독잔 허민지 말씀 봉독잔 Please open the Bible.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민수기 9장 17절 말씀. 아멘. 두구두구두구두구 똑똑똑 두구두구두구두구 똑똑똑 말씀 씨앗들이 톡톡톡 좋은 밭 내 맘밭에 톡톡톡. 이서민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이들 안녕하세요. 6월 28일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나왔죠? 네, 사람 숫자를 세봤더니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200만 명 정도 숫자는 우리나라 도시에서 어느 도시 인구쯤 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대구 정도의 큰 도시의 시민, 인구수가 250만 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200만 명, 대구 시민이 이집트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유여행으로 걸어가다가는 낙오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광야는 굉장히 거칠고 뜨겁고 힘든 곳이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다 텐트를 치고 머물러야 될지, 행진할 때는 어느 가문부터 가야 될지를 아주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남서북으로 배치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동쪽에 배치된 팀은 총 3팀이죠. 여기서 조장이 되는 가문은 유다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배치되어 있는 가문도 총 3팀인데 거기서 남쪽에 있는 가문의 팀의 조장은 어느 가문이었죠? 기억나세요? 네,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서쪽에 배치된 가문의 조장은 에브라임이고 북쪽에 배치된 조장은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동쪽의 유다 지파 중심으로 르우벤 지파는 남쪽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그다음에 북쪽엔 단 지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군을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거라, 여기서 이제 텐트를 걷어서 걸어가자라고 하면은 어느 팀이 먼저 했다고 했죠? 네, 유다 팀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르우벤 팀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는 성막을 지키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 레위인들이 성막을 걷어서 들고 가죠. 그 다음에 성막 뒤에는 어느 팀이 있을까요? 에브라임 팀이 있고 그 뒤에는 단 팀이 이제 배치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를 목사님이 동영상으로 보여줄 거예요. 2년 전에 2018년도에 KBS에서 나왔던 예능 프로그램인데 거기가 어딘데라는 프로였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뭐 차태현이나 조세호 이런 유명 연예인들이 사막을 횡단하는 거였어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지형과 비슷한 곳을 걸어가는 거였는데 그 영상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t's me. 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et to go over everything. They say that time's supposed to heal ya, but I ain't done much healing. Hello, can you hear me? I'm in California dreaming about who we used to be when we were younger and free. I've forgotten how. 와, 모래 장난 아닌데. 안 그러네. 야, 진짜 밑쪽보다 위쪽이 낫다. 예? 여기가 좀 괜찮아. 아, 모래보다는 사실 돌이 낫겠다. 맞죠? 오래 걷다가 돌아오니까 완전 편하다. 그러네. 그러니까 43도. 와, 대박이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해야 돼. 예. 네. 그게 물집 잡힌다. 야, 살 빠지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 와. 와우. 야, 이 데미지 있네. 오르막 모래. 예? 제가 평발이거든요. 어이구. 아, 진짜 힘들겠다. 그래서 어떡하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발이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와, 진짜 확실히 힘들어? 발 안쪽이 엄청 힘들어. 걸을 때? 예. 오래 걸으면? 일단 지금 초반이라서 돌 위에도 올라가 보고 모래도 밟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조그만 풀들이 있는 곳을 밟아보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게 흘러내린 곳은 미끄러져요. 이렇게 쭉 늘어요. 근데 이렇게 물결이 쳐져 있는 데는 괜찮아요. 딱딱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이용하면 될 것 같고 풀이 많은 곳을 한번 가봐서 거긴 어떤지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자, 그 조세호나 지진이나 뭐 이런 연예인들이 걸어갈 때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뜨거운 길을 걸어가고 모래의 길이 더 힘든가 봐요. 모래길로 가다가 딱딱한 돌 바닥이 나오면 돌 쪽으로 가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온도가 한낮에는 50도가 넘어간대요. 우리가 지금 한 27도, 30도만 돼도 너무 더워, 햇볕이 뜨거워 하는데 20도가 훨씬 넘는, 우리나라하고 20도가 더 높은 그 광야길을 간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영상에서 보면 알겠지만 모래 사막이 쫙 펼쳐져 있어요. 풀 한 포기가 살짝 나 있긴 하지만 그 풀 한 폭이 몇 폭이 나 있는 것으로 이쪽은 동쪽이야, 이쪽은 서쪽이야 라고 알 수가 없지요. 도시에서는 길을 찾기가 쉬워요. 친구들하고 만날 때 나 여기 버거킹 앞인데 너는 어디니? 나 미니스톱쯤에 있어. 아, 그렇구나. 너 2분 후면 도착해야겠구나. 우리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근데 광야는 나무도 없고 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게도 없어요. 가게가 없으니까 어떤 것을 표지판으로 삼을 곳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표지판도 없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뭐 서울대 방향이에요. 왼쪽으로 가면 어느 숭실대 방향이에요. 이렇게 알려주는 표지판이 없어요. 이런 표지판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갔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 목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민수기 9장 17절 말씀. 아멘. 구름이 성막에 머물렀대요. 성막에 머무를 때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텐트를 쳤어요. 진을 쳤다는 거예요. 동남서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구름이 이렇게 떠오른대요. 떠오르면은 하나님이 짐 싸서 또 행진하라는 소리구나. 그런 사인으로 알고 행진을 했다는 거죠. 걸어가야 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뭘로 봤냐면은 구름으로 봤어요. 구름 기둥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광야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던 거예요. 내비게이션 잘 알죠? 우리 엄마나 아빠 차를 탈 때 엄마 아빠가 뭘 반드시 켜요?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켜죠. 그래서 한강공원을 가고 싶으면 엄마 아빠가 한강공원 치면 한강공원을 갈 수 있는 방향을 자동차가 어떻게 운전하면 되는지를 알려주죠. 내비게이션이 알려줘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구름 기둥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텐트를 쳐야 될지 떠나야 될지를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텐트에 머물면 성막에 머물면 어떻게 했어요? 텐트를 치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행진을 했어요. 여기 떠올라서 행진하는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목사님이 보여주는데, 자, 그림을 찬찬히 보세요. 맨 앞에 구름 기둥이 있는데, 구름 기둥보다 앞에, 사실은 구름 기둥이 앞서가는 건데, 이 그림 작가는 이제 앞에 무엇을 표현을 했어요? 앞에 제사장들의 레위 지파가 은나팔을 부는 거예요. 뿌. 나중에 민수기 뒷장 부분에 보면은 은나팔을 몇 번을 불면은 출발하는 거고, 한 번을 불면은 이렇게 어느 팀이 가는 것이고, 그 다음 한 번을 불면은 루우벤 팀이 가는 거고, 이렇게 은나팔로 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뿌 하고 불면은 사람들이 출발할 때가 됐구나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출발하는 신호를 주지 않으면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걸 보면 레위 지파들이 이제 출발할 때가 됐구나 하고 성막을 쌓아요. 그래서 먼저 은나팔을 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몇 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가장 귀한 법궤를 짊어지고 이제 갑니다. 그 법궤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가는 겁니다. 구름 기둥을 가는 대로 뒤쪽에 있는 유다, 루벤, 그리고 성막, 무거운 텐트 천을 들고 있는 레위 지파가 또 그 뒤에 서고, 그 다음 뒤에는 에브라임 지파, 맨 마지막에는 단 지파가 이제 들고 가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행진을 하는 거죠. 민수기 9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민수기 9장 16절 말씀.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의 모양으로 성막 위에 덮었고 밤에는 어떤 모양으로요? 불 모양으로 성막 위에 덮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냐면 낮에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햇빛도 가려주고 뒤에 쪽에 아주 맨 뒤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이렇게 가로의 구름으로 이렇게 천막처럼 덮어서 사람들이 뜨겁지 않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럼 밤에는 불 모양으로 했기 때문에 가로등도 없고 전등도 없는 광야에서 불을 보면서 성막 위에 불이 임재했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따뜻하게 오늘 하루 잘 수 있어 하는 마음의 안도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보호를 해주셨던 거죠. 이 커다란 불이 있었기 때문에 맹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맹수의 눈보다 더 큰 불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큰 불을 보고 감히 맹수들이 덤빌 수가 없었던 거죠. 따뜻함과 보호막을 밤에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이렇게 그림에 보면은 불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민수기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민수기 9장 22절 말씀. 아멘. 목사님이 앞부분에서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 그 다음에 행진해야 될 때를 뭘 보고 알았어요? 네, 구름 기둥을 보고 알았어요. 구름 기둥이 성막 법궤 위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은 떠나지 말라는 의미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머물렀어요. 그래서 민수기 9장 22절에 보면은 이틀, 한 달, 1년 동안 머무는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 구름 기둥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구름 기둥을 먼저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나? 머물라고 하시나? 하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오늘 하루 여기 더 머무르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고, 어쩔 때는 구름 기둥이 슉 떠요. 그러면 오늘은 떠나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재밌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 이제 머물 때도 있고 행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말씀에 보면은 어느 날은 밤 늦도록 행진을 해서 구름 기둥이 멈췄기 때문에 거기다가 텐트를 펼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편하게 쉴 수 있구나 하고서는 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구름 기둥이 쫙 하고 떠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밤에 짐을 풀렀지만 다시 짐을 딱 싸야 되는 거예요. 싸고 구름 기둥을 따라 이제 행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구름 기둥이 저기 앞에 있어도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볼 수 있어요. 구름 기둥이 저기 앞에 아직 가고 있구나 하고 단지파 사람들이 맨 뒤에 있는 단지파 팀이 걸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은 어디에 덮었냐면은 민수기 9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민수기 9장 15절 말씀. 아멘. 성막에도 구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구조가 있어요. 1층에는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당이 있고 2층에는 유아실하고 또 장의자가 있어요. 3층에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가 드리는 예배실이 있지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구조가 있는 것처럼 성막에도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맨 안쪽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담아놓은 법궤가 있어요. 말씀 상자가 있어요. 이 말씀 상자 위에 그 말씀 상자가 있는 위치에 구름 기둥이 머물렀던 거예요. 그래서 증거의 성막에 덮었다 하는 게 말씀 법궤 위에 구름이 덮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목사님 따라하세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날 구름 기둥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어야 돼요. 근데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민수기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9장 23절 말씀. 아멘. 9장 23절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단어 2개가 있죠.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나와요. 한 구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했어요? 행진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명령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각각 맡은 역할대로, 직임이 역할인데 역할대로 지켰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켜야 돼.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지난번에 염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을 때 한 학생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고민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갈 바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꼭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순종하세요. 한 번이 아니라 평생 동안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 말씀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어느 곳에 가야 되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목사님 따라해서요. 말씀 순종이 나를 인도해줘요. 말씀 순종이 나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걸어가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남자 2명이 있어요. 너무 더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네. 구름 기둥이 있어서 참 시원하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있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안심하면서 걸어가게 됐어요. 밤에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데 하나님이 뭘 보내주셨어요? 불기둥을 보내주셨어요. 따뜻해. 안전하게 오늘 하루 잘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셨는데 이 구름기둥은 곧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름기둥,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내비게이션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돼요.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세요 했는데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언젠가는 만나겠지만 계속 돌고 힘들게 되겠죠.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어렵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길이 쉬운 길이에요.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길 같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길, 평안한 길, 좋은 길이에요. 근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편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돌고 도는 어려운 길, 잘못된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 평안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목사님 따라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오늘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 되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야 했어요. 그 광야는 표지판도 없고 내비게이션처럼 알려주는 어떤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기둥을 보내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이처럼 구름기둥은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말씀 순종이 가장 즐겁고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평안의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 모두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성 유치부 유초동부 라디오 UD의 진행자 김유진. 노주윤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 벌써 게스트가 누군지 다 아셨나봐요. 벌써 채팅 난리예요. 이거 보세요. 아우 진짜. 오늘 게스트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이용해 유치부 유초동부 예배를 은혜롭게 만드는 귀중한 분들입니다. 일산남매준 노주호 씨와 그리고 지소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주호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지소율이에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해서 채팅창이 난리예요. 한참 전부터 언제 오냐, 몇 시 오냐 아주 난리였다니까요. 저도 라디오 한다 해서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저는 유리만 믿고 왔어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워낙 베테랑이라 여러분들 긴장할 틈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 유치부 유초동부 사랑해 님이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었대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배 주호 씨는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번 대포기도 기도 녹화를 하면서 좀 민망하긴 했는데 하나님께 보내지는 예배 중 한 개라고 생각하니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언제 다시 이런 일을 해보겠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예배를 드렸었는데 덕분에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어쩜 그렇게 다들 잘하세요. 너무 부러워요. 유진님도 지금 잘하시는데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이 분위기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소율 씨는 예배에 성경 봉독과 특송을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처음 성경 목독을 할 때는 갑자기 하게 된 거라 많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영상을 찍어주시는 분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부담 없이 잘할 수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혹시 다음 예배 때는 무엇을 해보고 싶나요? 저는 할 수 있다면 다음에 성경 봉독을 해보고 싶어요. 소율 씨는요? 해본 적이 없는 대표 기도를 하고 싶어요. 오, 역시 성령 충만한 분들이시네요. 자, 그럼 이제 방청객 분들이 많이 보내주신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면 네. 또 서운하잖아요. 네, 저부터 읽어볼게요. 광성 최고야님, 오늘도 너무 재밌는 라디오네요.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배드려라 님이 소율님 너무 은혜로운 얼굴이세요. 다음에도 나와주실 거요? 라고 네, 하셨네요. 하셨네요. 다음에도 꼭 나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와, 하나같이 멋진 댓글이네요. 구원연차님이 유진님, 주호님, 소율님 그리고 주윤님 모두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이네요. 라고 하셨어요. 구원연차님도 되게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방청객 분들이 모두 이렇게 좋으신 걸 보면 역시 이 라디오 채널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김정원이니까 대표 기도를 했는데 같이 나오지 못해서 아쉬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게요. 더 많은 인원이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허민절이니가 성경 봉독을 했죠? 정말 또박또박 잘 읽어서 귀에 콕콕 박히는 것 같았어요. 항상 느끼지만 여기 광성교회 분들은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발휘할 수 있어요? 정말 부럽네요. 역시 광성교회죠.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일산팀에서 특송을 하셨죠? 너무 대단해요. 저도 참여하셨죠? 맞아요. 그러게요. 어쩌면 그렇게 잘할 수 있죠? 별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보내는 것이라 생각했더니 잘 되었다는가요? 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저도 너무 좋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그러고 보니 이제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오래되었네요. 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고 싶지만 다음에 다시 만날 수밖에 없겠네요. 모두 코로나 주의하시고 다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1부 잘 보셨나요? 김칼라님의 신청곡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왔나요? 노래? 소리 들리나요? 네네네. 이분은 우리 퀴즈쇼 MC 이민정 씨를 모셨습니다. 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민정입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있는데 네네네. 밖에도 못 만나고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 아이들도 못 만나고 좀 아쉬운데 그래도 사회적 격리하고 집에서 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8시 반에 알람을 안 맞춰놨거든요, 휴대폰에. 근데 알람이 울려서 계속 일어나요, 8시 반에. 엄청 부지런하시네요. 부지런한 게 아니라 알람이 울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알람입니까? 아, 그럼 그 알람이 어디서 와요? 카카오톡 알람이 울리는데. 카카오톡 알람이구나. 네. 그럼 그게 이제 강성교회 그 유치동부에서 오는 거예요? 네, 8시 반에 알람이 울리면 출애굽기 읽는 거예요. 아, 출애굽기구나. 네. 그러면 그 책을 이렇게 읽어줘요? 성경책을? 네, 그 카카오톡 그 읽는 성경 읽기 그 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이선민 목사님한테 보내고 있어요. 그럼 다른 친구 다 보내요? 네, 강성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어린이들도 사진 찍어서 다 보내고 있어요. 나도 해봐야겠다. 해봐요. 얼른 해봐야겠네. 유진 DJ 교회 잘 못 나가서 헌금을 좀 어려워하시는 그쵸. 분들이 있는데 헌금 어떻게 하세요, 유진? 저 요즘 못 내고 있죠. 못 나가니까. 못 내고 있죠. 진짜 너무 아쉽다. 그럼 저희 교회는 저희 강성교회 유치부 유초등부는 김혜연 선생님이랑 만든 네네네. 헌금통이 있어요. 진짜요? 네. 부럽다. 저도 가질 수 있어요? 가져왔죠. 대박 가져왔어요. 예쁘다. 이거. 저 여기 안에 헌금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쓰여요? 여기다가 교회 못 나오는 기간 동안 여기다 헌금 차곡차곡 모아서 네. 만나는 그 날 이거를 갖고 오시면 돼요. 교회에? 네, 교회에. 저희 감독님이 시간이 다 됐다고. 너무 아쉬워요. 아쉽네요.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죠. 네, 지금 팬분들이 없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있지만 다시 만나는 날을 기약하며. 네, 여러분 오늘 잘 즐기셨나요? 그럼 지금까지 광성 유치부 유초동부 UDD의 진행자 김유진, 게스트 이민정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이번 역은 대표기도역입니다. 김주영 어린이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주호 앉고 자리를 발견해서 들어가서